반갑습니다.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느지막이 마감을 할 때쯤이면 보통 종종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고객을 이렇게 상담하러 좀 많이 오세요. 아무래도 이제 고객이 일을 끝나고 이 카페에 앉아서 이제 고객의 이제 보험에 대해서 상담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도 그 보험하시는 분이 또 고객을 찾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감이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이렇게 들러오는 소리를 좀 이렇게 기울여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상황이 복잡했어요. 그 설명을 듣던 분은 원래 다른 이제 회사의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우리 회사가 더 좋다. 우리 회사가 훨씬 더 보장도 많이 해주고 혜택도 많다라고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 수려하게 말을 잘하셔서 설득을 당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점점 이제 보험사를 옮기고 이제 보장의 여러 가지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본인 거의 보험을 들다가 이제 자식들 보험까지 하고 점점 보험을 드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결국에 그 자리에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렇게 사인을 하고 나서 이분이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 이제 좀 마음이 든든하다. 아, 이제 좀 마음이 안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사인밖에 안 한 거잖아요. 내가 당장 사인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 당장 돌아오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는데 이제 이 보험을 들고 이제 사인을 하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든든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사람은 왜 이제 보험에 사인을 했는데 마음이 든든해졌을까요? 아마도 이제 앞으로 본인이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졌을 거고, 또 내가 같은 돈을 투자해도 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내가 투자하는 것에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익이라는 거, 보상이라는 건 참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사실 우리의 삶의 구조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 노력에 대한 이익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뭔가 노력을 하면 당연히 보상을 받고 이익을 얻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하지만 이익이라는 게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반드시 이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였고 점을 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사람, 특별히 자기 주인에게 그 점친 그 복채를 받아서 많은 이익을 남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점을 치는데 단순히 이 점이 어떻게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뭐 사주풀이 아니면 타로점 이렇게처럼 뭐 간단한 뭐 점쟁이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이 점을 친다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풀어보면 피톤이라는 단어예요. 피톤. 근데 이 피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 쓰였습니다. 이 피톤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의 이름인데, 이 뱀은 포세이돈의 아들이고 델포이라는 그 신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니까 이 델포이라는 지역이랑 이 빌립보 지역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빌립보는 이 델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거나 아니면 델포이에 관한, 피톤에 관한 전설이 내려져 있는 곳이다. 근데 이 피톤이라는 뱀은요, 그 신화에 따르면 예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단순히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이 피톤이라는 신에게 신탁을 받아서 이 신탁을 전해주는 굉장히 종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빌립보가 섬기는 그 피톤이라는 신의 신탁을 전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종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빌립보 성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우상이었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안에 있는, 시스템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여인이었습니다. 분명 사람이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종교의 기득권을 가질 수 있고,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익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이 빌립보 성에 나와 있는 모습이고, 오늘날 많은 그 이단이나 혹은 교회의 모습을 봐더라도 교회를 통하여서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거나 종교를 통하여서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도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별로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헌금한 만큼 내 삶이 복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죠. 누가 복받기를 싫어하고 누가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설교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설교를 사람들은 더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사실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익과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내 이익이 빼앗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일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그 우상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여인에게 들어와 있는 이제 귀신을 내쫓는 과정이 사실 조금 너무 신기해요. 좀 독특해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지지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에게 외치는 거죠.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성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말을 그 어떤 사람보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한 번이라도 더 귀 기울이고 신라의 말에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애쓰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더 수월하게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단이 조금 어떻게 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여인이 자신을 지지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줄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괴로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게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누가 그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는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할 때 그 구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렇게 모하메드가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그리고 이만희가 외치는 구원, 믿는 그리스도인이 외치는 구원,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외치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에게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사람이다 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맨 마지막, 이제 우리가 본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였어요. 이 소테리아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유익을 주다, 이익을 준다, 부유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을 줄 사람이라 얘기했을 때 거기 빌립보의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도 우리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풍요하게 해줄 사람이구나, 우리를 부유하게 해줄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서 우리를 부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풍요로운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괴롭혔을 거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귀신을 내쫓는 걸로 그 사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방법과 수단을 사용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수단과 방법을 썼고, 때로는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도를 실패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 초대하기 위해서 물론 많은 수단을 쓸 수 있고 많은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결정적으로 구원은 너의 잘됨이 아니라는 것, 구원은 결코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구원은 결코 물질적인 복을 주는 것이나 구원은 결코 안정적인 삶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원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올바른 구원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는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요, 이 구원의 길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사람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물질적인 복이나 안정적인, 사회적인 안정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모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 진정한 구원의 의미, 내가 받은 그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채 기도하면서 물질적인 복이나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 구원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내 삶의 힘듦과 때로는 너무나 불안정한 삶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면요, 이 감격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크리스천이지만, 우리는 비록 전도사지만 그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의 내 삶을 돌아봐도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은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나타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그 감격이 너무나 오래전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진정 나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구원이 나에게 지금 무엇으로 다가오는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성에서도 분명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이 구원의 열매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열어준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는 맺혀졌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분명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갇히기 전에 죽을 만큼 매도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겪는 일입니다.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지만 지금 처음으로 로마인들이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진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정말 도간에 든 지구, 진퇴양난, 사면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예전에 권호영 지사님이랑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사람이 좀 웬만하게 힘든 일 아니면 잘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걸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쓰겠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서는 정말 진실되는 기도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 교회 뜨문뜨문 나오는 사람들도 기도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늘에 있는 무엇인가에도 기도를 하잖아요.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매달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언제였나라고 떠올렸을 때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뭘 했나를 돌아보니까 기도했더라고요. 근데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찬양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찬양은 쉽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날 살려달라고, 정말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기도는 잘 나오는데요. 찬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해보니까 바알과 실라는 25절을 볼까요?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소들이 듣더라. 이 사람들은 찬양했습니다. 바알과 실라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일날 목사님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참 인상 깊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지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채로 그 시간을 아둥바둥 보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속에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알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는 여기서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여기서 나는 결코 끝나지 않고 다시 풀려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이상 내가 정말 끝이라는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기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이상은 거기가 결국 끝이 아니에요. 내가 무너져 있는 자리, 내가 망망에 있는 자리, 정말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결국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한계라고 생각하는, 정말 난관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또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 정말 그 일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져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은혜를 놓치며 살고 계십니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이 상황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일어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난관과 한계 사실 너무나 쉽게 풀려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순식간에 감옥은 무너지고 발에 메어져 있었던 착포도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계속해서 복음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꽃피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이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왜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자신이 가두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풀려났고 그리고 다 도망간 줄 알았던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제 지키지 못하는 책임 때문에 자결을 하려는 이 절망적인 상황. 근데 갑자기 이제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안심해라. 이 상황에서 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저도 한참 고민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처음으로 소망했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혼자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붙잡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붙들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난다면 하나님만이 역사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의 가족들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지만 그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어떠한 논리적인 말로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